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거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야훼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야훼께 제사를 드렸더라. 오늘 믿음의 땅을 점령하라, 그런 제목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8억 인구된 중에 주아름을 선택하셔서 넌 내 것이라,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깜깜한 세상에 그래도 표식을 주기 위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믿지 않는 불신자와 마귀 역사가 다 우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치의 법권적인 그런 권세도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비록 어두운 세상, 저렇게 물고 찢고 싸우는 저런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주 정직하고 거룩하고 정말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역군이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아직까지 이 복음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아직도 시골에 가면은 시골 분이 서울 올라와 있으니까 그 땅을 농사짓는 자가 다른 사람이 지어요. 그 땅을 빌려서 이게 지어서 곡수를 돌려보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 마치 신앙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경에서 아직도 이렇게 빚을 내서 마귀의 영토를 농사를 지으면서 곡수를 마귀한테 주고 먹고 사는 그런 믿음의 형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경고하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적과 고른 땅으로 약속을 주었으나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그 후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12지파의 전부 기업을 분배하고 대이스라엘을 창시했는데 불구하고 얼마 못 가서 사사시대에 들어오자마자 결국에는 그들의 산당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해서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우상과 산당들이 다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지금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2장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야훼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야훼께 제사를 드렸더라.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미디아이나 뭐 그런 모든 족속들이 다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괴롭히는 거예요. 사사기 때 300년을 다 그 괴롭혀 봐. 결국은 왕을 세울 때까지 왕을 세우고 나서도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쿡쿡 찌르고 그 산당과 모든 구상들이 올무가 돼가지고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저는 경고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도 아직도 마귀 영역에서 함께 마귀의 땅을 빌려서 농사지은 자처럼 곡수를 마귀에게 주고 그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곡수에서 딱 떠나서 우리는 믿음의 복음의 땅이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래서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믿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영생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앞으로 죄에 질 것 다 회개하고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아직도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땅을 약속해 주었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빼앗는 것은 믿음으로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질 않아요. 우리 기독교 복음도 십자가에서 복음을 주었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내 믿는 자가 이제 십자가 복음의 땅을 점령하고 탈취하고 취득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침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침노하는 자가. 우리 영적인 전투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복음의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의로운 땅을 주시고 저주와 가난의 땅은 다 마귀에게 도전져 떠나가게 하고 축복의 땅을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건강의 땅을 새롭게 주신 것이고 영생층에 들어갈 땅을 새롭게 주신 것이고 평안한 땅을 새롭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꾸는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지혜대로 경험대로 체험대로 뭐 그냥 지식대로 그렇게 하려고 자꾸 애를 써요. 좀 기도 잠깐 하면 안 되나? 기도를 좀 잠깐 하면 잠깐 하고 묻고 응답이 없어도 묻고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묻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묻지 않고 행하는 것에 내물에 이건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고 가서 하는 것, 이게 굉장한 실수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과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 믿으면 항상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돼.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영접한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했으므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께 자꾸 묻고 인사드리고 그러고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우리 인간의 예의에도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예의 안 지켜도 된다? 기도 안 해도 이건 내가 해도 돼요. 그 하는 건 다 실수가 돼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있어서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걸 사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본주의라고 그러죠. 신본주의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건너갈 때도 다리도 없지 않습니까? 뒤에는 애국군대가 막 쫓아오고 이 도관에 든 쥐라 이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야 아니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 묻을 곳이 없어서 여기 모래밭에서 묻으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요. 그 믿음으로 10가지 재앙을 완전히 이기고 애굽의 왕 장자도 죽이는 그런 가운데서 유월절로 출애굽을 해 나온 사람들이 그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다 인도한 것을 눈으로 보고 실제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앞에 홍해가 앞에 있다고 뒤에 애국군대가 쳐들어온다고 이거 도와야 이제 죽었구나 절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지키면 멸망하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200만 원 다 쭈그리고 울고 통곡을 하지만 고함을 치고 울지만 모세는 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심해라.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리니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굽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하면서 지팡이를 바다 위로 가리키며 밤새 동풍이 불어서 쫙 갈라지고 애굽군대는 모두게 불기둥으로 막아버리니까 올 수도 없고 이스라엘에서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굽군대 오다가 다 물이 합쳐지며 수장돼서 다 죽어버려. 영원히 보지 않는 말씀 그대로 실현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 실제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꿈이었어. 밤에 꿈꿨나 봐 내가. 꼭 그렇게 생각한다고. 꿈이 아니고 실제. 이 실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건 성경이니까 그래 그러지 마세요. 이거 실제를 기록하는 거라니까. 이걸 믿어줘야 믿음이 어려울 때도 살아서 광야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경은 뭐 이야기거리 스토리를 알아라. 스토리 필요 없어요. 실제를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며, 무소부지하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다며. 그럼 이걸 믿어야죠. 1점이라도 틀리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도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한 모든 예언까지 해서 성취한 것이 십자가 대속 복음인데, 그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을 갖다가 십자가 하나로 딱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고 보게 하고 성경을 만진 바라고 말씀해요. 사도 요한 같은 내가 듣고 본 바요 만진 바라. 체험. 이 십자가 대속 복음은 실제다, 실제.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대속 복음의 능력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저렇게 강건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완벽한 복음이거든요. 죄를 사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자체 하나가 우리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송두리째 쓸어버리고 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구주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하나님이 구세주지 예수님이 구세주입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와서 직접 피 흘려서 씻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상관이 없다 우리하고. 할렐루야. 실제 그 말씀을 하지 않고 그것을 실제 내놓으셔서 사건으로 있고 이렇게 체험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십자가 앞에 들어가야 변함이 없어요.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3일 금식해서 그 옛날 체험했던 것을 스토로 돌리지 말고 우연히 돌리지 말고 옛날 그래 내가 입에서 뭔가 나왔는데 그게 방언이었구나. 옛날에 꿈을 꿨는데 그것이 꿈이 나를 부르시는 꿈이었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새겨야 돼요. 제가 그런 길 때 수요 예배 때 제가 처음 환상 봤던 것을 한번 그려줬어요. 얼굴도 안 보이고 하얀 빛의 도포를 이렇게 입고 계시는데 발가락 한 3개 정도 이렇게 보여요. 맨발이시더라고요. 또 보면 하얀 성경 아주 조그만 성경 옛날 조그만 두꺼운 성경 빨갛게 있는 거 그렇게 주는 거. 그 주소를 받았어요. 그 초신자 때예요. 토요일 날 밤이었어요. 새벽 12시 넘었어요. 그 주일이겠죠. 그 받았어요. 이게 뭐 예수 믿으니까 이런 꿈을 꾸지겠지 그랬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정장을 딱 하고 교회로 갔어요. 2부 예배를 갔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는 꿈에 성경 받은 사람은 종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거.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꿈에 성경 받아 종이 된단 말. 무슨 말이 성경에 써 있나? 아무 차도 없어. 그 말이 레마의 해석이었었어요. 나는 4년 동안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계속 불순종. 그 꿈이었고 나하고 상관없이 꿈이었고 예수 믿으니까 잘 선하게 살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지 뭐. 그러고 믿었어요. 4년을 불순종하고 나니까 그 4년 불순종이 얼마나 내 목회 생애에 손실이 많은지. 내가 4년 전만 빨리 순종했어도 엘린교회가 이러지 않는다. 벌써 뭐 기도도 있을 것이고 벌써 문화센터 지어서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들락날 할 것이고 그런 복지 관계를 만들어 놨을 텐데 와 이거 4년 늦게 또 걸려. 학교 교수할 때 또 걸렸어요. 뭐 그냥 담임목사 할 때 그때도 또 걸렸고 4년이라는 그게 딱딱 걸려요. 한 30번 걸려요. 계속 순종 안 하니까. 그래도 에린교회 와서 그림 그리지 말라 그러시던 칠판에 그림을 그리니까 그거라도 하나 이렇게 어떻게 그 주제가 돼서 그 그림을 그려서 제가 성도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면 이상하다. 왜 이런 방언이 터지지?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막 내 입에서 나오네. 그 방언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의시시하고 무서운 그런 것은 받지 마십시오.
방언은 굉장히 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아름답고요, 듣기도 좋고 그래요, 방언이. 예. 저는 꿈에서는 일본 방언을 하는데 딱 떠보면 일본 방언이 안 나와요. 또 뭐 그런 경우도 많아요. 혹시 어떤 체험함에 있어서 그것을 악하고 어둡고 좀 으시시하고 두렵고 그런 건 마귀가 주는 역사고, 아주 기분이 좋고 아주 구슬구슬한 것처럼 경쾌하고 물소리같이 맑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할 때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그래서 사람이 말씀만 줘서 율법을 안 지키니까 직접 내놓으신 거예요. 봐라 이놈아, 내 피로 네 죄를 다 사했어. 이래도 안 믿어?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사건을 실행하기 전에 육신으로 계실 때도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수고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게 복음의 지론이거든요. 그게 지론. 이래 성경 말씀 모두가 다 하면 능력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모세처럼 여호수아 너도 젊지만 네가 체험 다 같이 해왔지 않느냐? 절대 안 떠난다.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믿음이란 건 자꾸 지나간 세월에 그냥 지나가서 으쌰했다고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나갈 때 어느 행사 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항상 기억하십시오. 기적을 체험하면 안 잊어버려요. 사실은 기적을 체험하면. 여러분 체험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도 다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다 점령해 놓고 이제 여호수아가 장군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지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그 산당에 다시 제사를 드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참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에도 몇백 년을 그대로 가요. 몇백 년. 이 사람이란 게 참 말 안 들어요. 정말 한번 쓰려야 말을 듣지. 둘째는요, 극히 담대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거는요,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돼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마음이 흔들리면 자꾸 계산이 돼요. 네? 물질의 세계로 계산을 하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면. 그런 체험 많이 하실 거예요. 마음이 안 흔들려야 내 모든 생명도 바칠 수 있고 내 모든 재산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이런 거예요. 다. 나 잠 안 자고 일할 수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당당한 배짱이 생겨요. 배짱이. 이 배짱이 없으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도 배짱이 없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적이 들어와서 흔들흔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적 앞에서 당당해야 되거든요. 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이미 적을 이겨놨으니까 나는 서 있기만 해도 이기는 것인데. 구약의 전쟁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네 손에 넘기리라. 딱 그러면 전쟁 시작해. 이미 이긴 전쟁, 이긴 전쟁. 복음이 그거예요. 십자가로 다 우리 죄를 씻어버리시고 죄와 저주를 이기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질병을 이기고 건강을 주고 두려움을 이기고 영생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민간적으로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건 못났건 키가 적었든 크건 나이가 머리건 많건 상관없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당한 믿음만 가지면 십자가 복음 그대로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 잡히는 거 귀 들리는 거 없어도 내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도 믿음만 딱 가지고 배짱 가지고 버티면 성령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믿음은 담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담대하는 거예요. 자꾸 계산하니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이
정탐꾼 알 정탐꾼 12정탐꾼이 이제 가데스반에 바로 가나안 땅 미칩니다. 바로 바람광의 맨 꼭대기예요. 그 산만 넘으면 이제 거기 브에세바가 보이고 베들레헴이 보이고 예루살렘이 보이고 그래요. 12명이 40주 40냐 40일간을 정탐하잖아요. 모세가 예언한 대로 다 그 지역을 자기 지파에 가서 정탐을 하는 거다. 40일로 내려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이 있을 텐데 두령들이니까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놀래 자빠지겠다. 산은 높고 골은 깊고 그 사는 사람들 전부 키가 장대해서 막 거인들이더라고요. 물론 블레셋 족속이 그 옆에 좀 서쪽에 좀 살아 있었고, 그리고 이 아낙 자손들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네필 후손이라 그래서 키가 장대한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도 그걸 바라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우리 메뚜기들아 가면 우리 치아 죽고 다 죽는다. 그냥 우리도 모세처럼 장관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그냥 가자. 이 기가 막힌 믿음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따지면 와 가면 죽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근데 애굽에서 어떻게 했길래 10가지 재앙도 경험을 했고 유월절도 경험을 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주위를 낮이고 밤이고 막 지키는 거 다 체험했고 홍해가 갈라진 걸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가자. 그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 안 돼. 그거는 부정적이 아니라 믿음을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믿음을 버리니까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을 버렸으니 세상하고 똑같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 결론이 그래요. 그들이 해결자가 결국 믿음을 버렸으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두 지파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도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땅이라면 저도 우리 밥이야. 저들 올라가자.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래서 그 여호수아 갈렙은 85세 이상 될 때까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잖아요. 85세 된 사람이 갈렙이 여호수 장군에게 여호수아여 나의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내가 개척하마. 그 산이 험한 곳인데 거기가 그 나이 많은 노인네가 그 들어가서 유다 지파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나이가 많이 먹고 적게 문제가 아니야. 갈렙처럼 나이가 많아도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담단 배짱만 딱 가지면 돼. 우리는 배짱만 가지면 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렇게 담대한 믿음이 결국에는 후손들을 이끌고 유다 지파를 만들어내고 가장 큰 유다 지파이고 장자 직분이 될 수 있을 만큼 번성하게 돼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가장 큰 장자 지파로 번성하지 않습니까? 루벤 형도 있는데 그건 요단 동포에 가서 조그만 족속들 거니고 앉아있고. 그래서 믿음이란 건 담대해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시되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인정하셔요.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열등의식, 패배의식 버리라는 겁니다. 이겼으니까 다 이겨놨으니까 가면 돼. 담대해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하나님마다 다 망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패배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한테 나 죽겠습니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기도라도 감사함으로 해야죠. 성령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거든. 저처럼 나중에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세요. 찬송가를 한 찬송가를 50번 불러보세요. 아무 찬송가도 괜찮아요. 다 소망이 있는 찬송가니까. 울고 불고 뭐 멀리 갔더니 그걸 부르더라도 50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소망이 쫙 올라와요. 신기해요. 찬송가를 작고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상태를 내가 갖는 거예요. 50번 부르니까 한번 해보세요. 절망 있을 때, 걱정 염려 많을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찬송가를 한번 50번을 딱 불러봐. 한 찬송가를. 두세 개 불러도 괜찮아요. 50번 이상을 불러보십시오. 그 찬송가 때문에 그 기도가 돼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앞이 보여요. 앞이 보여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하란 말입니다. 저는 항상 마음속에 세상을 이겨놓은 복음을 믿는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냐는 걸 생각하고, 성경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잊지 말것은 말씀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잡수십시오. 육체가 양식을 먹고 건강해진 것처럼 영혼도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영혼이 바로 서야 생각이 바로 서고, 눈이 바로 보이고, 귀가 바로 들리고, 마음이 바로 깨닫게 되고, 손과 발이 바르게 가게 돼 있어요. 영혼이 눈을 뜨긴 떴는데 맛을 많이 안 먹으면 꿈만 보여요. 꿈만. 성령이 물론 도와주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어야 내 속사람이 건강해가지고서 육체를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제 멱살을 막 잡고 하나님 끌어가는 것처럼 육체 속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육체가 꼼짝 못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데 그래도 계속 따라가야 되가. 따라가면 결국은 거기는 복이 있고, 이 자리에 섰더라면 큰일 날 일이 여러 번 있었어.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강건해야 주어진 사명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부르심을 때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언제 부르실지 몰라. 건강하게 사명 감당하다 그리고 옷 싹 벗고 가야지. 몇 달 앓다 가면 참 은혜가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은 고민을 많이 해요. 특별히 목사가 알아가지고 병원에 몇 년 있다 가면 은혜가 되겠냐 그거. 목사들 그게 부담이가. 잘 죽여야 되겠다. 설교 딱 하고 샤워 딱 한 다음 소파에 딱 앉아서 최자실 목사님처럼 그냥 뿅 그러고 가야 되겠다. 그럼 은혜, 우리 최자실 목사님 그 은혜의 그 내용을 우리 입으로 많이 간증합니다. 웰다잉, 잘 죽여야 되겠다. 남아있는 성도들 은혜가 돼야 되니까. 안타까운 일이 상당수 있어요. 종들이 고생하다가 병 들어가지고서 그것도 그냥 빨리 부르시면 좋겠는데 왜 안 부르시는지 몰라. 그 주인 사람이 막 안타깝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요. 나중에 물론 그분이 할 일이 남아서 안 데려가시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건강 무슨 필요 있어. 뭐 건강할 때 사용하시고 건강하면 데려가시겠지 뭐. 그렇게 했거든요. 엘림이 아스사 내가 정신 차리고 좀 몸을 조금 건강해야 되나? 진단도 받고 정기 검진도 받고 그래요. 저쪽에는 안 했어요. 뭐 하다 막 일을 시키시려면 건강하시겠지 뭐. 그렇게 다닌 거예요. 인생 다 끝난 건데 무슨 뭐. 이게 교만이라. 이게 불순종이나 다름없어. 목회로 딱 들어오니까, 이제 학교에서 목회로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내가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은 4년간 졸업식을 끝내면 고만인데 이 목회는 끝까지 가야 돼. 여러분을 모시고 천국에 다 데리고 가야 돼. 저 천국 갈 때 같이 가야 돼요. 남으면 안 돼. 내 책임이니까 다 같이 가야 돼요. 아멘. 안 가려고. 오래 살아봤자 천국 가면 진정 올라오고 왜 거기서 고생했나, 그 후회 반드시 하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아마. 이래서 말씀을 먹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고 십자가 지서 복음의 땅을 내가 점령하겠다,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그렇게 많이 왔는데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런 것처럼 모르게 바뀌어서 지금요. 정말 밖에서 보면 굉장히 바뀌어서 여러분은 말씀이 그렇게 우리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영적인 힘은 속사람이 건강한 말씀을 먹어야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데 힘이 계시겠지, 안 그래요. 그 영도 말씀을 충만해야 그 영이 힘이 생겨요. 그래야 성령도 함께 하시고. 왜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지혜를 주셔. 말씀이 능력도 성령이 함께 주시지만 총명을 주시고 순결함도 주시고 죄와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주시고, 말씀이 그래서 육체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영만 있으면 뭐 그냥 금상첨화죠. 그러나 육체가 있으면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시편 19편 7절로 10절 종이 한번 읽어보세요. 야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야를 경외한 자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금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이 금,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금, 순금보다 더 빛나고 말씀이 단 게 그 꿀소리보다 더 달다.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 노다지를 내가 먹으면 내가 노다지가 되는데 굴이 안 먹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믿지 다른 건 믿지 않아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복음도 말씀을 종합해서 딱 증거를 세우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누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항상 소리내고 선포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소리내서 읽으면 내가 맨 먼저 명령을 듣습니다. 세포가. 그 다음에 상대가 들어요. 저도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가 먼저 들어. 내가 은혜를 막 받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맞아. 배짱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반드시 말로 선포를 해야 이루어져요.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도 결신을 고백할 때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묵상하고 뭐 이렇게 또 입으로 시인해도 또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실천이라는 건요, 내 마음에 말씀이 오고 그리고 선포를 하면 자동적으로 실천이 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실천을 억지로 하고 막 봉사도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데 내 말씀을 많이 먹고 있으면 성령이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령은 항상 말씀의 범주 내에서 움직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하면 믿으면 죽음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성령이 와서 충만하면 행하면 그대로 따라서 돼요. 그런 말씀을 많이 알면 내가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이 기뻐하셔가지고 더 좋은 은혜를 베풀어주고 응답해 주시고 빨리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가 크게 읽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십자가 대속의 복음 이후에는요, 이제 침노하는 거예요. 세상 어둠을 침노하는 거예요. 어둠아 사라질지어다. 그런 겁니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야의 라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의 이레, 야의 삼마, 야의 니시, 야의 로이, 야의 찌드케누, 야의 샬롬. 그 이루어진 것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그 침노를 해서 세상 어둠을 쫓아내고 전도해서 사회를 불신사회가 신뢰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 역사와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인 것이죠. 그것이. 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양식을 자꾸 즐겨서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지 못했던 그런 불신앙을 회개하고 지나간 세월에 담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아주 나약한 믿음으로 세상과 함께 타협하는 것, 그 회개하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도 죄악을 회개하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담대한 믿음을 실패한 이렇게 실천을 하면은 십자가에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처럼 우리 경고하는 말씀 같아요. 경고하는, 왜 너는 빛을 주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믿는 너희들이 왜 지금도 마경에게서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믿냐? 완전히 떠나라는 겁니다. 그 땅을 이제 어둠을 쫓아내고 빼앗아 네 거로 만들라는 겁니다. 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강건한 축복을 얻게 하는 근거가 십자가 복음이니까 이제는 다 씻었으니 마귀 노예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제는 네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스라엘처럼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선하고 착한 아들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